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 큰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이즈가 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사대교회를 살펴보았듯이 사대교회는 얼마나 사이즈가 큽니까? 부자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재정도 빵빵하고 어려움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진단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이렇게 진단서를 끊습니다. 아무것도 못했다는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이 뭐예요? 아무것도 못했다 하는 거지요. 사대교회는 그렇게 모든 것이 덩어리가 크지만 주님은 한마디도 그 교회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들은 열린 문을 받았고, 그리고 면류관도 받았습니다. 저는 이 7교회를 묵상하면서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없다면 참 개척교회 무지하게 서럽게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와 주의 종들이 힘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필라델피아입니다. 우리 옆 동네 펜실베니아에 있는 그 주에 필라델피아가 있잖아요. 그게 헬라 말 그대로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의 필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필로스라고 하는 말과 아델포스, 형제라고 하는 말이 합성되어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만들어냈어요. 그 뜻은 형제 사랑, 형제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가모 왕 알탈루스 2세가 이 필라델피아를 개척하고 건설하고, 그의 친형 루디아의 유메네스 2세에게 충성과 형제애를 다짐한다는 의미에서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으로 그 성의 지역 이름을 만들었던 거지요. 필라델피아는 소아시아의 터키를 지방을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그 아시아 지방에, 소아시아 지방에서 제일 작은 마을, 지방이죠. 도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구는 그때 당시에 한 1000명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1000명. 그렇게 1000명 정도 되었고,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는 이 지리적으로 화산과 지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AD 17년도에 그 소아시아 지방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큰 지진이 여러 도시에까지 덮쳤는데 제일 많이 피해를 본 도시가 빌라델피아였어요. 그래서 빌라델피아는 그때 그 큰 지진으로 인해서 매일 수차례씩 여진이 생겨가지고 그 지진의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빌라델피아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그 큰 지진에서 이 빌라델피아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을 때에 로마 제국이 그곳에 다시 재건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 빌라델피아는 로마 제국의 절대적 영향권 속에서 그들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한번 강진이 온 후에 계속 여진이 있으니까 다음에 또 지진이 일어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사람들은 자꾸 도심을 빠져나가서, 그래서 시골로 가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주로 농사 짓는 그 품목은
포도원이었어요. 포도원. 그래서 이 지역에는 신이 있었는데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인데, 이 신은 무슨 신이냐? 술신이에요. 술신. 예? 주신이라고요. 이런 주신을 경배했어요.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중에 바뀌어지는데 바쿠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는데, 이 바쿠스라고 하는 이름을 한국말로 음역을 하면 바카스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사시는 분들 한 번쯤은 모두가 다 이 바카스 한 병쯤은 다 드셨죠? 그런데 그게 바로 술신의 이름이에요. 술신의 이름. 이렇게 빌라델피아는 가난하고 불안한 곳이었어요. 언제 어디서 지진이 터질지 모르는 분위기 속에 살고 있어요. 마치 요즘 같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어디에 함부로 가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시대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게 빌라델피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활과 형편은 지난주에 살펴본 사대교회, 엄청난 그 사람들은 부가 있고 사람도 있고 교회도 웅장하고 다 그런 것에 비하면 이 빌라델피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너무 형편없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제2의 아테나, 작은 아테나다. 우상이 그렇게 많은 도시가 바로 빌라델피아, 그런 별명이, 아테네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어요. 이러한 빌라델피아 교회에 예수님이 편지를 쓰신 거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들에게 주님이 이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보내는 주님 자신의 모습을 7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거룩이나 진실이나 이것은 우리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것은 이사야에 나와 있는 말을 인용한 것인데,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왕권을 가졌다는, 왕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그분이 한번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거기에 토를 달 사람이 없어요. 열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한번 열어주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할 사람이 없어요. 왜?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진실하시고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의 결정은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열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하는 것은 옳기 때문에 아무도 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님께서 빌라델피아에게 열린 문, 오픈 도어를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너희들에게는 열린 문을 내가 놓았어. 얼마나 그들이 큰 은혜를, 큰 힘을 받았겠습니까? 저는 열린 문이 무엇인지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열린 문을
우리 교회에 놓아주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문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문도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 이런 문도 있어요. 또 믿음의 문도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니까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했다. 믿음의 문이 또 열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믿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는 것은 믿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늘문도 있어요. 하늘문. 계시록 4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늘문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문을 열려면 찬양이 많이 올려져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적어도 5분 전까지는 오셔서 찬양을 좀 하시고 10분 전에 오셨는데 옛날 우리 10분 전에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없으니까 찬양할 사람들이 앞에 나온 사람들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는데 좀 많이들 나오셔서 하늘문을 열기 위한 찬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문도 있습니다. 축복의 문.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하늘문이 열리는데 그 문은 축복의 문이에요.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축복의 문을 열어서 그들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이 해주는 것을 시험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의 문도 있어요. 전도의 문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또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발걸음을 옮기게 될 줄로 믿어요. 전도의 문. 구원의 문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구원의 문, 좁은 문, 이런 문들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라는 거죠. 양의 문.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열린 양의 문이 있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또 문 중에 하나가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은 10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는 문이 열렸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책을 많이 보면 어떤 사람은 그 문이 전도의 문이다, 무슨 문이다, 천국 문이다 다 하지만 저는 소원합니다. 제가 찾았던 이 문들이 다 우리 교회에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교회들에게 이런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 열린 문, 그 오픈도 아무도 셧다운 시킬 수 없는 그러한 문을 우리 교회가 이 열린 문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런 열린 문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놓여지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 열린 문을 그 교회에 놓아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왜 다른 곳에는 열린 문이 없고 닫힌 문인데 왜 이 사람들에게는 열린 문이 놓여졌느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뭘까? 열린 문이 놓여진 이유가 뭘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들이 여러분에게 놓여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노니 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 헬라어의 원문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내 행위를 보았다, 너희 행위를 보았다가 먼저 나와요. 여러분, 헬라어의 중요한 해석은 중요한 단어를 먼저 앞으로 빼낸다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내 행위를 보았다, 보았기 때문에 열린 문을 너희들에게 뒀는데 어떤 행위를 보았느냐? 어떤 행위를 보았느냐? 빌라델비아의 그 행위가 뭐냐?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의 행위는 너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더라.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하는 것이 키워드인 거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이것 때문에 그것을 보고 열린 문을 그들 앞에 그 교회에 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형편을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으며 또 그들이 얼마나 이방의 유혹 가운데에 살고 있으며 얼마나 그들은 가난하게 살고 있는지 주님은 다 보셨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적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미크란이라고 하는 건데, 미크란 두남이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 보면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되면 에이 믿어봤자 무슨 필요가 있어 하고 던져버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 정말 미크란 두남이라고 하는 문자적으로 거의 능력이 없는 교회란 말인데, 이 교회는 교인 수도 적었고 재정도 적었고 사회의 구조도 너무 하급층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로 모여든 교회,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도 여러분, 그들 앞에 열린 문이 놓여졌다는 거예요.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 그분이 한번 열어놓으면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그 열린 문을 그들에게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능력이 작기 때문에 그들에게 열린 문이 놓여졌을까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능력이 작은 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 그 능력을 가지고 지켰어요.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다,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능력이니까 우리 사정 다 알지요. 할 수 없다는 우리 형편 알지요. 우리 보고 무엇을 하라고 한다면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고 하세요. 그런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형편 뻔히 알면서 그것을 요구합니까? 그런 말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그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을 지켰다. 여기에 키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작은 게 자랑이 아니에요. 작지만 그걸 가지고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그들은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지켰다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지킨 게 뭘 지켰다고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요약하면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주님은,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 주님은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 지켜라. 방금 말씀드린 새 계명 너희에게 내가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그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한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요. 어떤 말? 내가 주었던 그 계명.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종합하면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힘들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가난해요. 변명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 그 형편 가운데에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달은 자들이니까 그들도 우리가 받은 사랑, 그걸 생각하면서 이웃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작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형편이 좋아서 이웃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웃 사랑하는 것, 형편이 넉넉해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일이 성공되었을 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돈 좀 만졌을 때 사랑하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웃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과부들, 가난한 자들 구제하고 도와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7 집사를 뽑게 된 것도 뭐 때문에 뽑았어요? 과부들, 가난한 자들, 그들을 구제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에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구제 사업이었어요. 구제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내 말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 뭘 것 같아요? 그들은 주님의 마지막 새 계명, 이웃 사랑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이걸 지켰어요.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는 자들에게, 삶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들에게 방향을 잡아주고,
영적 가난한 자들을 돌봐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열린 문이 우리 앞에 놓아지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교회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날마다 지진에 두려워하는 것처럼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떨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주위의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돌봐줘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힘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못한다고 말하면 이제는 안 될 때가 되었어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우리에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모든 문이 열릴 줄로 믿어요. 앞에 제가 나열했던 수많은 문들이 열릴 줄로 믿어요. 앞이 안 보인다고 답답하고 깜깜합니까? 사방의 문이 닫혔습니까? 열린 문 놓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열린 문이 여러분 앞에 놓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구제하시고 선교하시고 그러면 저는 분명히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열린 문이 열려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 열어놓은 그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 수 없는 그러한 문들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열린 문이 놓여있는 빌라델피아의 이 교회에게는 문이 열린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후로의 그들의 삶에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면류관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열린 문 놓였다고 맘 놓지 말라. 그거 빼앗긴다. 뭐 빼앗겨요? 면류관 빼앗긴다. 열린 문 놓였다고 맘 놓지 말고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곧 올 거다. 내가 속히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열린 문이 놓여진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이 세 가지를 보장해 줍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9절에 보면 그들을 도전하는 유대인들의 회가 있는데 그들을 괴롭히는 유대인들, 교회를 괴롭히는 그들을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이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두 짐승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우리들을 못 살게 할 것인데 여러분 그 못 살게 하는 그들을 주님이 반드시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지키시고 계시는가를,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가를 그들의 눈에 똑똑히 보여줄 날이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퇴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날이 있다. 주님 보장하십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오는 환난에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살면 살수록 이제는 더 많은 환난, 믿음 생활 더 잘하면 하려고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고 세상의 제도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환난에서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무사하게 통과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오는 환난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앞에 열린 문만 열려지면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보장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 하면 솔로몬 성전이 생각나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사람들은 머릿돌에다가 이름들을 쓰지만, 그런데 솔로몬은요, 성전 지을 때 자기 이름 하나도 안 들어가요. 솔로몬이 초기에는 그렇게 경건했어요. 그 대신 거기에 큰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는 야긴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 기둥이 바로 열린문 교회를 놓는 그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보장을 하는 거죠.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집이 아니고 성전은 뭐예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기둥,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기둥으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세 가지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얼마나 이 말씀이 교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작은 힘으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고 하는 말씀에서 지켰다, 배반치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의 문법으로 보면 제1부정 과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던 것은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19의 이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미래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현재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이 현재가 미래로 가서 볼 때, 이때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너희들 그 코로나 19 팬데믹 때에 그렇게 내 말을 지켰고 그때에 나를 배신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열린 문을 놓아줄 거야. 공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 주일 동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살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걸로 누구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고 구제 헌금도 하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지금 도와주셔야, 그래야 훗날에 가서 너희들 그때에 내 말을 지켰지, 그때에 나를 배신하지 않았지, 그래서 열린 문이 미래에 열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 주일 동안, 아니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주님의 그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제하고 도와주고 영적으로 전도해서 방황하는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이끌어 와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열린 문이 놓여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작다고 위축하지 마세요. 우리는 작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주님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도와줘야 할 사람이 누군가를 찾고, 그리고 그들을, 우리의 있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 연약한 그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주님의 눈을 가지고 지금 어려울 때에 우리들이 도와주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열릴 문을 우리 앞에 놓고 천국 열쇠를, 전도의 문을, 하늘의 축복을, 그 문들을, 마음의 문들도 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면류관을 받고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